네, 김용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감정 좀 다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말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어떨까요? 근데 반복해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너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 너 그게 인생을 사는 거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 거야. 너 똑바로 해. 안 좋은 말 지속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고 나서도 후회하게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좋은 것도 계속해서 말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요구사항도 받아들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요청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해도 나는 수고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수고롭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감옥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너 부요롭게 살아. 행복해. 이러면은 정말 위로가 안 되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 개들을 삼가.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바울이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같이 하는 것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엘리트 그룹, 엘리트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트라면은 엘리트적 사고방식은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바울도 8일 만에 율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정통 히브리 중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빈틈 없이 잘 지켰던 사람이죠. 열심으로는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엘리트라, 자기는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야기, 베냐민 지파인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인 거. 그런데 이런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는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설물이 이렇게 많아. 내가 배설물이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볼 때 나는 엘리트야. 난 대단해. 우리 교회는 대단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다 배설물이고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여기고 있을까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아직 다 이뤘다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원했냐면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 부활에 이르는 것. 자신의 삶을 다 넣어서 그리스도의 보화와 같은 그 죽으심에 자기도 동참하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손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 빌립보 교인들도 죽음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내가 대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나 이루었어.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만은 더 많은 적을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만은 지혜의 첫째 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직도 몰라. 나 아직도 배워야 돼. 나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 여전히 자만하고 교만한 것 같아. 이거를 고백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선줄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겸손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겸손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그러한 겸손한 자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어지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